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엘림의 성도들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인데 이게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적어도 아브라함으로부터도 한 1000년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만 해도 전혀 없었어요. 모세가 썼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또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신학생들이 제일 시험 드는 뭐라 그러나요? 그 과목이 뭐냐 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래. 성경 뭐라 그럽니까? 무슨 사라 그러죠?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그거를 공부할 때 제일 시험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경우는요, 사본들이 막 수백 개 이상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교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캐톨릭에서는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는 의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걸 외경이라 그래요. 그래, 캐톨릭은 성경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캐톨릭 성경에는요, 외경 말고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위조 문서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카피들,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요, 이게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본 중에서 후대 이 학자들이 많은 사본 중에서 추려서 지금 성경 66권을 이걸 편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재미난 얘기 할까요? 지금 이거 개역 개정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렇죠,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 과거에 이것도 딴 거 썼었죠. 개역 한글이라고 썼었죠. 근데 이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찬송가도 다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 그 안에요, 얼마나 사람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걸 만들기까지? 아니 이거 여러분, 이 개역 개정하고 새 찬송 성경 이거 만들면 이거 출판하는 사람들 돈 얼마나 벌겠어요? 이거 몇 권이나 팔렸을 것 같아요, 이거?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아마 수백만 권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뒤에서 뭐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찬송가 보면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저한테 돈을 10,000불 주라 그래도 못 부르는 찬송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그거 못 부르겠어요.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쫙 가사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기독교 색채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찬송 하나 대볼까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요, 기독교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 교단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단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 교단의 것도 좀 집어넣고, 조금 자유주의 그 교단 것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교단에서 아주 가장 즐겨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찬송이, 왜 거기서는 그게 대표 찬송이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탁 이게 한 권으로 묶을 때 학자들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걸 조금만 조금 나눌게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읽혀질 때 그 글로 써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사실들이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학자들이 있는다 그래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근데 그거 보세요. 깨달음에다가 강조를 하면요, 또 깨달음에다가 강조를 해버리면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 달라요. 주관적으로 확 치우쳐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슨 책인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 예수님의 구원의 이 역사, 그것 중심으로 지금 성경이 쓰여 있거든요.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게 사복음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지금 이것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다 해석이 해줘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주는 책이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 규례를 정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게 오늘 16절 17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하세요. 우리를 야단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듯이.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뭡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매질을 하든지 뭐를 규제를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요럴 때 하나님이 제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한계가 온다든지 문제에 봉착한다든지,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르게 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 좋게 타이를 때, 그래서 말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극한 상황에 가야. 그래서 여러분, 암이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암은 왜 그러냐면 죽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심장마비, 교통사고 이런 거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막 갈등하고 막 그러다가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싹 인도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심이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온전,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다다라가는, 한마디로 이것이 성화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성경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이에요. 아마 팔린 숫자에 비해서 가장 안 읽힌 책 하면 아마 성경일 것 같아요. 팔리기 제일 많이 팔리는데, 와, 저희 집에서요, 저희 집에 성경이 영어로 제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그 번역본이 다른 게 많아요. 영어는. 그렇죠? 번역본만 봤더니 한 10개 이상 되더라고. 근데 뭐 그거 거의 안 보죠. 한글 성경도 뭐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많이, 여기도 가져왔대 봤더니 또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안 보니까. 자, 성경은요,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셨어요. 자,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써야 되겠다는 의도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 사람의 감동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쓰게 하셨어요. 쓰게 하셨는데, 그러면 매 글자를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학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그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아람 말이나 로마 말이나 아마 이런 걸 다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보면 그냥 뭐 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 그 사람들은 글쎄 학교를 간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책에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놔두셨어요. 학자들도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뭐를 믿냐면 성경 무오소를 믿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성경이 오류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제가 홍콩 집회 갔었죠. 한국 갔다가 홍콩으로 갔었죠. 한국으로 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 성경들 사람들에게 막 팔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달라 그래서 제가 그 한글하고 영어 있는 거 큰 거 그걸 하나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그게 나와가지고요. 어떤 데는 페이지가 없고 딴 데 가서 붙어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줄 수 있냐. 근데 제가 거기 나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이 아는 분 그 생명의 말씀사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일로 붙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갖고 오지 않으면 그거 반품 못 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됐어요? 잘 대로된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렇게 안 된 거는 완전합니까? 이거 번역에 오류 많아요. 번역에 오류 많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영어 번역본 수십 개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미국 성경 중에서도 아주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는 NIV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충실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또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거 그렇게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NIV 같은 데는 뭐냐면 처녀, virgin,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Revised Standard Version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Young woman,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거 당연하지. 젊은 여자인데 처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이제 막 우리 생각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어요. 그 성령이 조금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셔야 그게 제대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번역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지금 이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본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원래 그 책을 쓴 저자가 그거를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이상한 책이 없어요. 이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이 썼는 줄 아세요? 성경의 저자가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9구단 39, 27 그러잖아요. 39, 27. 그래서 도합이 몇 권이에요? 66권이거든요. 구약이 39권인데 모세가 5개 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또 다윗도 그렇고 여러 개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28명이에요. 구약이. 신약은 27권인데 우리가 아는 저자가 8명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신약은 좀 짧으니까 봅시다. 신약 처음에 뭐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개가 나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베드로가 있고요. 또 유다가 있잖아요. 한 사람 더 있어요. 야고보. 그리고 책이 하나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작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의 신학자, 이 반보다 훨씬 적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신빙성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 8명이란 말이에요. 36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작가가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수필지 무슨 뭐 하면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그래서 책으로 한 권 묶어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작가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맞죠? 근데 이거는 36명의 이 저자가 썼는데 사실은 내용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써진 그 기간이요, 이게 더 놀라요. 언제부터 썼냐 하면 모세는 언제로 보냐면요, BC 1500년 정도를 봐요. 1500년. 그러면 1500년 지나면 이제 AD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는 거의 90 AD 거의 100년 가까이 돼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1600년에 걸쳐서 36명의 이 저자들이 하나님이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쫙 묶어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1600년 동안의 기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36명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외적 증거, 내적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외적 증거는 뭐냐면 이제 그것을
그 어떻게 돼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70인역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뭐가 나오고, 무슨 번역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딱 왔다. 쫙 그걸 해요. 내적 증거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동적인 책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책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도 구원이지만, 천국 가는 그 구원, 그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도 성경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책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신자들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이 안 읽히는 시대죠. 듣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 강론도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내가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서 확인이 돼줘야 돼요. 자, 제가 주일날 여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엘림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거에 맞게 또 말씀도 주세요. 그거 제가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일부러 의식해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 감정에 쏠려서 잘못하면 이게 뭐 화풀이 될 수 있고요. 설교가,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데 보면 설교하다가 막 누구 치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누는 것 뿐인데, 성령께서 그거를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좀 세상 말로 여러분 입맛대로 다 맞춰서 다 이렇게 전달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밑에서 우리 끝나고 어떨 때 포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본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에 확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제가 그걸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탁탁 들어맞는 것을 많이 체험해요.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아니, 제가 지지난주에 뉴저지에 가서 주례하고 왔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어쩌지만, 주례하고 이렇게 거기 피로연하면서 제 제일 친한 친구 그 박 집사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딸이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 4일 정도 전에 올라가서 이사를 다 해드렸어요. 뭐 노인들이니까 짐을 싸야 되는데, 뭐 그때가 벌써 70이 넘으셨으니까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짐 싸는 거 도와드리고, 버릴 거 버리고, 막 짐도 많이 줄이고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사짐 센터가 와서 같이 나르고, 그렇게 해서 며칠 한 3일 정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몸이 뭐 진짜 너무 피곤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내려오려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이번엔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거 일이 많아서 내가 너한테 못 들릴 것 같다. 그렇게 전화하고 그랬는데 걔 친구 아유 참 지금 참 오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자기의 딸의 친한 친구가 지금 이 손목을 거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머리가 쭉 삐쓰실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지 않아도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랬을 텐데. 그래서 무조건 간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갖고 친구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에 진짜 약사니까. 그래서 가서 난 처음 보던 애죠, 사실은. 12학년, 고3애였는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서 가게 하시니까 얘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거의. 뭐 하여튼 뭐가 괴로운지 하여튼 이게 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 제시하고 또 예수 영접하고 걔 엄마하고도 전화 통화도 그 다음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뭐 의도하지도 않고 저는 걔 생각은 완전 제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일하면서 지금 잘 산대요. 너무 바쁘게 산대. 그래서 그러냐 참 감사하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지금 똑같은 그 상황에 있는 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제 일생에 손목 근에 몇 명은 몰라요. 수십 명 하는 것도 아니고 걔네 둘 빼면 뭐 하나나 있을까? 없어요, 거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메릴랜드 성경 공부 가서 무슨 얘기를 딱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분이 이게 완전히 꽉 꽂힌 거예요. 제가 오늘 가서 뭐 했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 붙었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고 안진방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과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뭐 이모인가 누군가 그 무당이었대요, 신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자기는 그래서 과거에는 막 밤에 잘라 그러면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대요, 나 눈으로 진짜로.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고통당한 거예요. 뭐 그런 걸 제가 알았습니까? 몰라요. 근데 말씀 증거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둘씩 내보내면서 너희들 갈 때 무슨 얘기할 거 준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의 할 말을 넣어주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결국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으면요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전도를 참 많이 해가지고 잘 해지잖아요. 그럼 전도 안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왜? 그 노하우에 의지를 해요. 말 잘하는 것, 경험 많은 것,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봤어. 이제 어떤 사람 와도 괜찮아.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은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지식을 의지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럼 그 받은 그 사실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지나가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용되다가 내가 점점 성령이 하시는 그 안에 생명의 비밀이 조금씩 사라지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사단이 그걸 탁 낚아챕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순간 사단이 딱 낚아채서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병자도 낫고요,
다른 사람들도 너무 우와 이 사람 어떻게 아냐 막 감탄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런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 계속 합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계속 십자가 나 자신이 부인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변질돼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신자의 생활 원리,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복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것, 구약의 신약 성경들을 보면 우리에게 행함을 명령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거기서 확인이 돼줘야 돼요. 하면서 제가 우리 언젠가도 화요일 날인가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면에서 이제 박성 교사님하고 의견이 완전 달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 받아라. 우리 안에 죄성이 없으면 그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안 해요. 점점 안 하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 발견하는 것은 우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머리로 이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셨어요? 은혜만 받으라는 소리 계속 들으니까 그래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럼 그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게요 참 쉽지가 않은 게 이 성경 해석학제가 그거에 대해 깊이 들어갈 그 의향은 전혀 없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아주 굵은 그것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성경 해석학의 원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더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덜 확실한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한두 군데 슬쩍슬쩍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간다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베드로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원론을 믿어요. 영혼과 육체. 우리는 그렇게 믿거든요. 거기 보면 영혼, 육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 것은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른 데는 전부 영혼 그리고 영과 혼을 막 이렇게 혼합해서 써요. 어떨 땐 영이라 그랬다 어떨 땐 혼이라 그랬다 똑같은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혼 그리고 우리 육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엔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요. 거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그것도 지금은 많이 조금 자유화 됐는데 그 통합 측 그 다음에 합동 측이 제일 크고요. 장로교가 이 두 개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으로 모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사도신경에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오셨다는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옥에 가셔서 복음 전파하셨다는 얘기 잠깐 한 번 딱 나오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런 한 번 나오는 걸 가지고 더 중요한 거를 해석해 버리면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신학이라는 것은요,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신학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죠. 그렇죠?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셨죠? 근데 알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없어요. 요거를 우리 박성 교사님 많이 이렇게 좀 혼돈하셔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그냥 우리 엘림교회에서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 없이 창조하셨거든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결론 보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안 나와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그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너무 또 이렇게 긴장들 하신 것 같아. 자,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왔죠? 우리 안에 죄 있죠? 그거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니 원죄부터 왔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의 원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왔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니까. 아담의 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선악을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럼 마귀 안에 있는 그 악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안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이 없는 것은 우리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요,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착착착 발전이 돼 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고 싶거든. 성경은 그래서 그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많이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고 적게 얘기하면 적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의 이 궁금증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막 계시록 말세에 대한 것 막 그런 거 얘기하면 신나잖아요. 막 너무 막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막 내 짐승이 막 과거에는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막 부흥회 가면 막 부흥사들이 막 내 짐승은 뭐 소련이고 뭐 중국이고 뭐고 그래서
쫙 그거 갖다 맞히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나오거든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정확하게 기억해요. 1980년도 정도, 79년도, 80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탈리아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 그때 그러셨어요. 제가 설교를 직접 들었으니까.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뭐 깡도 없고 그런 영적인 세계 그만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자,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우리 저 IT 박성교사랑 그 친구들, 요번에 결혼식 가서 만난 그 친구들이랑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뭐 복음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참 열심히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막 애쓰고, 각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거 만나면 서로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싶어서 막 또 그게 나와요. 또 그것도 또 이렇게 막 성경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읽혀져서 깨달은 은혜, 그것도 자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이거 봐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 또 얘기하는데 자기는 좀 이렇게 쪽팔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들이 모를 만한 어떤 이상한 것 해가지고 다 이런 거 있다고 딱 자랑해요. 그럼 아무도 몰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아니면 아닌 것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도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참 이 한국교회에서는 열심히 아주 특침이어서 열심히 하는 자들은 막 목사님들도 인정하고 막 주위에서도 잘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야, 말씀이 왜 이렇지?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이상한 것만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거기 보면 저 소경이 둘이고 한쪽은 하나고 이런 게 나와요. 성경은 그런 걸 감추지를 않아요. 왜? 저자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 생각엔 하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로 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원래 의미를 깨달아가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였는지 둘이었는지 열이었는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자가 그렇게 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자꾸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읽지 못하죠. 뭐 아주 정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다독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지금 이제 조금 정독을 하면서 계속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년 전에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전 그거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성경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읽냐면 창세기 읽으면서 욥기 같이 읽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시편 읽으면서 사무엘 상하 읽고, 예?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읽으면서 저 뒤에 소선시절 읽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같이 맞춰서 읽거든요. 그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읽어요. 하나는 역사서고 하나는 선지서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 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거는 포로 시대 그때 쓰여진 거니까 맨 뒤로 가야 돼. 말라기 바로 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앞으로 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욥기 전에. 왜 그런가? 앞에 역사서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가 역사서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역사서 뒤에다가 그거를 딱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성경을 읽어지네.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정말 이렇게 깊이 상고하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의 삶에 그것 내용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라합 설교했죠? 그렇죠? 그럼 라합이라는 사람,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라합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라합이 우상 제사를 드리고, 제사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에 도움을 주고 제사하는 사람과 행음하고, 그런 얘기,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봤더니 그게 전부 우리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그런 걸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내 마음을 뺏기고. 그게 우상 숭배면서 영적인 행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라합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옆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죠. 예? 나라도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뭐 창기에다가.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라합이 이게 바로 나구나. 내가 오늘도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이게 지금 라합이 좀 한 짓이랑 똑같은 거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창기가 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모습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일반 기준에서는요, 창기에게는 조금 그런 사람들이 가야 전도돼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죄책감보다 우리는 죄책감은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깨닫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죄의 의식이 창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보다 더 깊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 절대 정죄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다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왕같이 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왕자가 공주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높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그게 아니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 앞에 딱 가 있으면요, 복음 입도 뻥끗 못하고서 주눅 들다가 그냥 예 그러다가 올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아이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존귀한 자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예? 그분이 60년대에 뭐 진짜 미국에서 아마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그때는 미국이 교회 주일마다 교회 참석하는 사람이 70% 이상 될 때예요. 그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정치인들 와서 찌르거든요. 대통령 선거 나가라고. 그 사람 다 나가면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Why should I step down? 내가 왜 한 단계 내려가야 되냐? 지금보다. 대통령이 자기보다 지금 아래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 미국의 안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나 조금 해결하지, 빌리 그레이엄처럼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수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왜 밑으로 내려가야 되냐? 여러분, 그럼 빌리 그레이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고,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이 아끼는 아들이고 나는 덜 아끼는 아들이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만,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요셉에 있는 그 요셉의 귀한 그 부분들이 내게 되는 거고, 다윗에 있는 것이 내게 되는 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낸 요셉의 모습,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성경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안 읽혀지고 체험이 안 되고 확인되지 않으니까 지금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신자 없어요. 주일날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데서 보면 신자들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점점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지금은 미국도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공적인 이런 뭐 식당이나 무슨 이런데, 그런 데서 식기도 하고 먹는 사람 거의 찾기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려. 아니 그걸 막 그렇게 해야 된다 막. 또 진짜 또 또라이들이 있어요. 식기도 하는데 막 식기도 이렇게 다 눈 감고 있다 20분씩 했고 음식 다 식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다윗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런 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다 내 생각 들어가고 내 기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믿어도 안 돼요. 저도 청소년 때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 외우고 그거 묵상하고 막 해갖고 힘없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주일 설교만 가지고 살아가긴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 주일 설교는요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모든 사람에게 그냥 메시지 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화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몇 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훨씬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그 설교해본 말씀을 전해본 자들이 알아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요일 걸 계속 찾아요. 근데 지난 3주 동안 못 했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녹음이 안 됐지. 왜 그런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가요. 제가 뭐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 거기 영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게 큰 줄기라면 여러분 삶에 아주 구체적인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참석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기준으로 끌어가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준이 안 들어갈수록 성령이 역사하세요. 참 이거는 어떻게 말을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로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정이 들어가고 제 욕심이 들어가고 동기가 들어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모자란 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잖아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중심 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 주세요. 지금 뭐 이 시대는 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죠.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 기억 속에 이렇게 탁탁 남는 몇 명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그 교회 모습이나 목사 모습이나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넉넉하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지금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 미국 온 지 41년째 되는 날입니다. 10월 10일 미국에 와서, 권사님도 그렇죠? 맞아요. 자, 뉴욕에 와서 제가 처음에 다녔던 그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정비하는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미국에 그 정도 되면. 교회 옆에 조그만, 정말 지금으로 보면 진짜 한 100년 이상 된 아파트, 거기 사시면서 시간만 내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청소하시고, 출근하기 전에 들렸다 가시고 출근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는 처음에 그분 사찰인 줄 알았어요. 말이 없으세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그 교회 얼마 전에 들었더니 지금도 그 교회 다니시네. 지금도. 야, 참 뭔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할 수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은혜는 어디서 난 겁니까? 목사님 설교, 지금은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전에 돌아가시죠. 지금 딴 분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지 저의 모자람이 드러나도 여러분 실족 안 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자들에게 흘러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안 될래요,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그건 자기 중심적으로 그건 해석해서 그런 거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증인이고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 막 전도지 돌리고 이런 전도 뭐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런 것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사를 할 때, 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뭐를 할 때, 잡을 옮길 때, 뭐를 해도 그것 중심으로 해야 돼요. 가장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게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이고요.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뭐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뭐랄까 줄기라 그럴까요?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계시록에 보면 1.1획이라도 이거 바꾸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 특별히 성경을 의도적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 이건 정말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되어 가며 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앞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비추어지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얻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